말씀의 제목은 책망받는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입니다. 네.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환성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주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이 몹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돈을 바꿔주는 무리들,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세 가지의 비유 중 두 번째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가 유대인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섬기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충한 일꾼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이, 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책망받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등장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두었는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는 일 전부 다 주인이 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잘 꾸린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잘 가꿔둔, 잘 준비해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소장농을 둔 것이죠. 그 포도원에 소장농을 둔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갖춰진 이 포도원을 이제는 잘 일궈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거둬들인 작물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작물들을 그 일부를 포도원의 주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포도원 그 소장농과 지주와의 관계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이렇게 농부들에게 제공하고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작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장농과 지주의 당연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리고 그 걷어들인 것들을 받을 때가 되어서 작물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것들을 일구고 그것을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농부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종들을 잃고 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의 변한 모습은, 변한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의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낸 마음과 그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까지 보냈던 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것이겠거니 만약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처럼 대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나에게 하듯 하리란 그런 기대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은 지금 포도원에서 거둬들인 그 작물만을 탐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탐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포도원 자체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이 만든 포도원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저 농부들이 주인께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포도원의 주인께서 저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아니었다면 저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가 없었겠죠. 그 일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소작농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일을 제공해준,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준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 작물을 일궜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포도원이 맡겨졌다고 해서 이를 제공해준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만 포도원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지금 자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의 소유권까지 차지하려고 하고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역할, 그리고 주인과의 그 관계를 잊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주인을 향한 존중과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농부들은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주인에 의해서 열매 또한 빼앗기고 그 땅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 자격 또한 빼앗기면서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손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갖추고 농부에게 맡겼듯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땅을, 유다를 저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셨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이 많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학습해 왔습니다. 많은 침략 그리고 많은 수모의 시간들 그들은 겪어오면서 자신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유 속의 저 농부들과 같이 자신의 역할은 잊고 이 땅에서 살게 해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존중은 잊어버린 채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만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에, 그 오만함에 가득 차서 눈앞에 주인의 아들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리석음이 두드려졌던 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인데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모든 이들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 이들인데, 저들인데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그 열매를 전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의 의로 포도원을 가로채고자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이라면서 늘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곤란하게 하시고 저들이 요구하던 것보다 더욱 뛰어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냐 하는 그 물음에, 증거를 보여보라 하는 그 물음에 이 요구에 응답하고 계셨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들에게 그것을 내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왕이심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해졌지만 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저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셔도 믿지 않고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나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하면서 끝까지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뺏어서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당시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켰다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가꾸신,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부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가꿔서 열매를 거둬들이라고. 우리는 포도원을 맡은 저 농부들과 같이 주인에게 열매를 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우리가
오만함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진다면 비유의 농부들의 모습들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책망받고 있는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눈앞에 주인의 아들이 있고 눈앞에 메시아가 있어도 비유와 표적으로 말씀들로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전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나의 의로 오만함으로 이를 바라본다면 끝까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언제쯤 승리할 것이냐고 그 승리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보인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들의 저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오만함에 속지 않고 오직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저 농부와 같은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려 한다면 속히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